오늘의 10분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와 음란한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는 3장에서 끝납니다. 4장부터는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4장서부터 본격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해피엔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난 아내를 찾아와 설득하시고 그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죄악도 더 심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복음의 확장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죄악과 타락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 종교의 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혼합 신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배우길 원합니다. 호세아 4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 가지 반응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둘째, 혼합 종교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1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외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음을 드러냅니다. 호세아가 그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3장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 땅 주민이라 부르며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논쟁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고 세 가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신뢰성을 상실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2절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희생자의 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가 모든 자연계마저도 파괴하였음을 호세아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책임의 1차 원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다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과 다투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의 주도적인 죄악을 폭로하십니다. 6절에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실천하지도 않았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8절은 제사장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져온 제물을 자신들의 탐욕으로 취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재자가 아닌 범죄자로 전략했음을 드러내십니다. 결과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고멜처럼 허기지고 공허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혼합 종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11절부터 19절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방 종교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하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들은 음행에 취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우상인지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산당 제사를 지적합니다. 산당 제사는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 숭배를 특징으로 합니다. 결국 산당은 가나안 그 땅의 종교의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제사 장소로 높은 언덕이 있거나 낮은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점을 보거나 운세를 의지하는 삶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무에게 묻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이는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북이스라엘처럼 산당 제사에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완고한 우상 숭배는 우상과 연합하는 죄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이라는 모양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버린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신뢰와 사랑이 사라진 나라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만 남았습니다. 희생자의 피가 그 땅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상실한 삶은 세상의 가치에 취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을 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상실한 삶은 세상의 가치에 취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분별력을 잃은 시대를 따라가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분별력을 잃은 시대를 따라가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까? 이 지식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죄악도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한 우상에 취해 신뢰와 사랑은 사라지고 죄악만 남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와 쾌락에 취해 하나님의 지식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부부와 자녀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지식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